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경험은 변하기 어려워, 이렇게 대답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의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인격은 6살 이내에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만 6세가 지나면 그 사람이 변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시켜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도 사람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고,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습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자기 나라가 식민 통치하는 그 나라에 가서는 세리들을 세워놓고, 또 세리장을 세워놓고 세금을 일정한 부분만 바치고 나머지는 너희가 마음껏 써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리장들은 백성들에게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일정한 부분만 로마에게 제출하고 자기들이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을 매국노 취급했고, 성경은 언제나 세리와 죄인, 세리를 죄인의 대명사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으며,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길거리의 여자, 창녀들보다도 더 큰 죄인으로 여겼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장 삭개오는 로마가 부여한 권력이 있었고, 로마가 부여한 명예가 있었고,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 오면 굴복했을 것입니다. 밖에서야 욕을 하든 말든, 밖에서야 손가락질 하든 말든, 세리장 삭개오 앞에 오면 고개를 숙였을 것이고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는 더 많이 빼앗고 더 많이 착취하고 더 많이 부자가 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삶의 목적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명예였을 것입니다. 권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곤고함과 피곤함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마을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분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을 멸시하는데, 세리를 사람으로 대해주시고 죄인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볼래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접근하려고 하면,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장애물이 언제나 등장합니다. 키가 작다고 하는 내적인 장애물,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장애물들이 등장합니다. 열등감, 우울함, 그리고 자기 멸시의 감정, 이런 것들이 바로 내적 장애물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정말 만나기 원한다면 이 내적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외적 장애물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삭개오가 그날 예수를 만났고 삭개오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중심이었던 삭개오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돈 중심이었던 그 사람이 사람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할 때 그는 정말 신기한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는지, 누가 삭개오의 이름을 알려주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옛날 사람이든 현대인이든 앞으로의 사람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예수를 만나게 되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를 알고 계셨어요. 내 형편도, 내 처지도, 내 아픔도, 내 눈물도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셨어요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주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교회에서 겨울 동계 수련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11시쯤에 프로그램을 거의 맞춰가면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삥그렇게 둘러앉아서 이번 수련회 때 느꼈던 점, 이번 수련회 때 감사했던 점들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엄마가 교회 나가라 그래서 나갔는데 이제는 제가 스스로 나오겠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는 찬송할 때 눈치 봤는데, 사람 눈치 봤는데 앞으로는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긴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이번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뒤에서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구나, 그분이 나의 구주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를 알아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분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로서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비방을 그대로 감수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같이 나누시고 시간을 함께 보내신 것은 삭개오야,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너 사랑해. 삭개오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너의 가정을 사랑해. 이렇게 선포하신 공개적인 선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가정을 사랑해. 내가 너희 가정을 기억하고 있어.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너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교계의 스님 중에서 존경할 만한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서 글쎄 목사로서 신학생으로서 이런 고백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또 불교계에 성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 있습니다. 이 성철 스님은요, 정말 세속과 담을 쌓고 오직 수양하는 일에만 전념했던 분이십니다. 이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청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 성철 스님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우리 옆에 왔던 부처라는 제목입니다. 성철 스님을 보면 우리 옆에 오신 부처님이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청이라는 사람이 쓰신 우리 옆에 오신 부처, 이 책에 보면요, 이 성철 스님이 죽음 직전에, 임종 직전에 했던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내 죄업이 수미산보다도 더 크다. 내가 산 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나의 한이 만갈래로다. 한 덩이 붉은 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 앞에 서보니 자기의 죄가 불교에서 말하는 전설적인 산인 수미산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고, 자기가 산채로 수간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자기 죄를 보게 되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지 않습니까? 삼중고의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로 평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내 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이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되고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고 말할 수 없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인 나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앞도 못 보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말하지도 못하는데 이거 왜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평생을 이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 살아갔던 헬렌 켈러는 죽음 직전에 내 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헬렌 켈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헬렌 켈러가 만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분은 그렇게 능력 있는 말을 하며 살 수 있었을까? 그분은 그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니, 그분 앞에서 서보니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 초라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잖아요. 나는 예수 믿어도 늘 불평이고 늘 원망이고 늘 짜증이고 늘 투정 부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헬렌 켈러가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죄인이라도 변화되어질 수 있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악한 사람이라도 변화되어질 수 있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가능성 앞에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려면 삭개오처럼 해야 합니다. 내적인 장애물을 뛰어넘고 외적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의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했는데 그 결심을 하고 나니까 교회를 나가려고 하면 그날 무슨 사고가 터지더래요. 그래서 교회 가려고 하니까 사고가 터지네, 다음 주에 나가야겠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다른 사고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몇 번을 교회를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면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 교회 못 나가겠다,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 어떤 일이 생기길래 교회 가는 걸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까? 예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있고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길래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질까? 예수를 한번 믿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교회를 한번 진실하게 다녀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니들이 나 방해해도 나 끄떡하지 않고 교회 나갈 거고 나 예수 한번 믿어볼 거다. 그리고는 결단하고 교회를 찾아 나왔는데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의 삶이 새로워졌다고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의 자리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있고 내 자신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면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의 모습 그대로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십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능력이 있어지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